우리가 즐겨 쓰는 유머 가운데 남편 덩어리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야기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을 집에 놓고 나가면 근심 덩어리, 밖에다 내보내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그래서 며느리에게 맡기고 나가면 구박 덩어리, 그리고 혼자 놔두면 사고 덩어리.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요즘에 그 남편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쫓겨나느냐? 쳐다봤다고 쫓겨나가고, 쳐다봤다고 쫓겨나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다고 쫓겨나가고, 또 숨을 크게 쉬었다고 쫓겨나가고, 코 골고 잤다고 쫓겨나고. 이게 요즘에 남편들의 실상이에요. 현실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남편이, 사랑받아야 할 가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남편이,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남편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 남편들의 그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다 내용이겠지만, 아버지 날은 처음에 저 워싱턴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 날이 지켜진 지 2년 후인 1910년 5월에 교회에서 어머니 날 설교를 듣던 한 여인, 소노라 스마트도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우리 6남매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왜 어머니날은 있는데 아버지날은 없는 것일까? 그 숭고하고 헌신했던 아버지날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처음으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머니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날을 만듭시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의 아버지 생일인 6월 19일 날 아버지날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1970년에 72년 비로소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아버지날이 제정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따로 아버지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날만 있는데 어머니날에다가 아버지만 살짝 얹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아버지날이라고 꽃이 하나가 있습니까? 무슨 사탕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꽃집에서도 어머니날은 꽃이 많이 나가도 아버지날은 꽃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발렌타인스데이 때 꽃은 많이 나가도 아버지날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더 흥미가 있다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치근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의 아버지의 현실들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며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윗사람 눈치 보고 견뎌하는 아버지들은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슬픈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버지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인가? 왜 아버지들 때때는 이렇게 천대받고, 왜 아버지들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저 돈 벌어오고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그 자손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땅의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구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올드 테스트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옛 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을 주셨는데,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계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계약서로 만들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명기는 이 5개의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계약서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의 말씀을 축소해 놓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곧 조상들에게 땅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곧 아비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결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계약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가서 모세의 절정에 이르는, 모세오경의 절정을 이루는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서 2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살펴봐도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땅에 관한 거예요. 땅에 관한 거. 땅에 관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 열정에 명하신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게 주겠다고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뭡니까? 계약서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할 때 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는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왜 그래요? 다 여러분 조건에는 요구자의 조건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 28장 14절로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땅을 받아 누리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교훈해 주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아버지들, 아비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민이라고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비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풍성한 과실나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냥 죽어 나자버렸더라는 겁니다. 오늘 날 아침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교회나 장로 목사들은 그 시체를 차로 재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가까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까운가? 아니면 저쪽에 있는 교회가 가까운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 집이 가까운가? 장로님 집이 가까운가를 차로 재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린 피, 그 땅에 스며드는 그 피가 결국은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피살된 시체에 피 흘림을 당한 죄가 너희 중에 제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나하고 상관 전혀 없는, 내가 죽이지도 않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시체가, 원망의 시체, 한을 품은 그 시체가 더 이상 한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 비싼 시체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가 땅을 적시고 싶기에 이렇게 해야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저주가 사라지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오늘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겼던 가인이 들에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였다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 그 땅에 피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땅이 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땅이 말은 못하지만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피 흘림이 있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그 피 흘림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면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땅을 한번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저 북극 쪽에 그 빙하는 다 녹아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계속해서 해수면이 올라오고 가라앉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끄떡하면 태풍 오고 가뭄 오고 홍수 오고 막 싹 쓸어가고, 지금 중국도 산사 때문에 무너지느냐 마느냐 대홍수가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땅이 지금 황폐하고 땅이 지금 호수라고 있어요. 가뭄으로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말 못하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땅이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피 흘림이 있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그 피 흘림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땅의 특성이 뭐냐? 땅의 특성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흙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땅의 특성이 생명이기 때문인데, 만일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새나 짐승이나 사람까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특성은 정지이기 때문에 땅은 어떤 경우도 거짓하거나 속이잖아요.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지, 콩 심었는데 팥 나오고 팥 심었는데 콩 나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가 호소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하기 쉬운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의 기업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아무나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까?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상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그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교훈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의 상징인 땅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그 땅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여러분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벌겠다고 하루에 3잡씩 4잡씩 그 다음에 3시간씩 4시간씩 잠자면서 돈 벌어도요 돈 절대 안 벌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해서 소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킬 수 있는 조상들과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 물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땅이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해주는 하나의 잣대였어요. 그래서 땅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소유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들은 온유해야 된다. 왜 요즘 아버지들이 쫓겨나요? 왜 덩어리가 됐습니까? 남편 덩어리.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 다 더 세분화하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란 곧 겸손한 자요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품이 온유하고 인자해서 깨끗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사람 간에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농민들도요, 땅을 소유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반란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일삼았던 나라들은 결국은 다 전쟁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보려고, 가져보려고 가진 수단 다 써봐야 결국은 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고 다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땅을 차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엉뚱한 짓만 골라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혁명을 일으켰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귀족들은 철저하게 협상만 했습니다. 결국 이 땅 없는 데 다 빼앗기고 블레셋의 종으로, 아수르의 종으로 끌려가서 오랜 나라도 없이 포로로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이 넓고 광대한 땅, 이렇게 큰 미국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부족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족들을 땅을 이룰까 하고 이 부족 간의 전쟁을 이 아메리칸 인들은 수없이 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땅을 소유하려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었어요. 싸워도요, 얼마나 잔인하게 싸웠냐면 이 인디안들은 상대 부족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두목, 추장의 머리털을 다 벗겨버렸어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렇게 다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청교들이 들어오고 백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들이 그 피 흘린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인디언들을 보면 다 그냥 머리털을 벗겨서 다 죽이고요,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쫓겨가가지고 지금 다 보호받고 살잖아요. 다 구분해서 놓고 그냥 술이나 주고 약이나 주고, 그냥 그래서 그 비참한 인생들로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땅의 주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함이에요. 넉넉한 마음,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저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그냥 물고 쓰러지고, 여러분 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이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돈 갖다 쓰느냐, 왜 친정집에 그렇게 갖다 처발르느냐고 싸우고,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남편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 계실 때도 누가 조금씩 돈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이유 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따져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세요.
그렇죠? 예. 우리 장인하고 장모는 우리 처남 안 도와준다라고 나를 3년 동안 안 쳐다봤어요. 그래도 저는 때만 되면 찾아가서 아유 안녕하시냐고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부어주시잖아요. 저 지금 굶고 안 살았어요. 이게 부은 거 보세요. 안 굶고 살았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뭐 조금 개척할 때 뭐 교회 세울 때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물질로 인한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게 했어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했어요.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온유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겠어요? 예? 아니에요. 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오렌지의 원산 지역인데 이 오렌지의 나무에 관한 설화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욕심이 많고요, 심술꾸리겠지만 동생은 착하게 그지없었어요. 자매는 성장해서 언니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 삽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어린 이 동생 자매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해다가 팔고 시장에 가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언니는 이 동생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그래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는가, 청정하게 사는가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나무를 해다가 팔아도 나무가 안 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나무를 짊어지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그 바다에 던졌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있을 때 바닷물이 갑자기 용수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설화예요. 설화인데 그 용수를 치면서 바다 속에서 이 용왕을 보필하는 그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용왕님이 당신을 초대하는데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용왕이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청정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뭘 한 마리 주냐면 고양이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를 잘 갖다 키우는데 이 고양이에게 매일 이 9홉씩 콩을 먹여라 그러면서 이 콩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갖다가 집에서 9의 콩을 이렇게 먹이니까 이 고양이가 똥을 싸는데 노란 똥을 싸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예요? 황금 덩어리.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심술 많은 언니가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와서 딱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누가 이렇게 해서 용왕님이 이 고양이를 줘서 매일 9홉씩 콩을 먹이라고 해서 먹였더니 이 금이 됐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강제로 이 고양이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10홉씩 콩을 주는 거야. 그런데 10홉씩 콩을 주다 보니까 황금똥을 싸는 것이 아니라 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 고양이를 가져다가 자기 집 그 쓰러져가는 집 앞에다가 코이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고양이 그 죽은 자리에서 나무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렌지 나무라는 거예요. 황금 그 열매를 맺는 오렌지 나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왕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짧은 인생 하는 거, 이왕이면 온유하게 살아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가정의 머리되는 아버지에게 온유하세요. 그러면 누가 아멘 하예요? 아버지만 아멘해. 엄마들은 아멘 안 해. 근데 아버지들도 온유해야 돼요. 예?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함과 의로움을 내 주위에 살피셔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기업과 땅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아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비나 조상들은 반드시 무엇이 우선인가, 자기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이 되는 아버지들을 잊지 말할 교훈을 모세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루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두 번째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이 신명기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풍토는 어떤 제도냐면 일부다처제였어요.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어찌 보면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남자가 여러 여자들 거리고 살았으니까. 요즘은 그랬다가는 맞아 죽죠. 예? 쫓겨나고 그 다음에 덩어리, 남편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아니면 자기의 놀잇감으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왔던 여자들은 남편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놀잇감으로 삼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렸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런 여자들을 갖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다, 내가 땅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당시의 풍토가 일부 다처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종으로 잡혀와서 그것도 강제적으로 어떤 남자 여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또 종으로 팔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가요? 소리가 내리고, 아줌마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박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녀가 한을 품으면 소리가 내리고, 아내가 한을 품으면 우박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한을 사람이 품으면 자연도 하늘도 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하늘도 감동하지 못하고 땅도 감동하지 못해서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옛날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짓는 사람들, 아내들에게 여러분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낳은 자식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이시조선은요, 많은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은 대부분 무슨 반란이냐? 서자들의 반란이에요. 왕이 다른 여자들 취해서 나면 서자인데 그 서자들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고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여러분 싸우고 결국은 비참한 치유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시조선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을 갖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결국 이시조선은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땅의 기업을 못 받는다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장자 곧 먼저 난 자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들은, 자식들은 잊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해의 반을 살아오면서 행여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뺀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 아버지로서, 조상으로서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 날을 만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 짓을 했는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날이 뜻있는 아버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이나 아버지는 자기의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자식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에 노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행동 지침이 뭐냐, 자식들,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띄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18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서라도 그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패역하는 일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때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되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로 하여금 악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비로서 해야 할 의무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럴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나 종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안 말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데려다가 죽이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당시의 아버지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 복받는 길이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여러분 엘리제사의 가정 아닙니까? 엘리제사에게는 홈리와 비니다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고기는 다 갖다 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여자들 데려다가 음행하고요,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리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반 죽여놓든지 해서 그 버릇을 고쳐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안 했다라고 써놨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손에 붙여서 홈디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임신하고 있던 그의 아내들, 그 며느리는 sak상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이 집에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내버려 둬서 결국은 가정이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자기 딸을 강간하고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하고 쫓겨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되었으면 꾸짖고 잘못했으면 데려다가 매를 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양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 쫓겨나가고 자식이 반란하는 꼴을 보고 자식이 죽는 꼴을 보는 그 아픈 과거가 여러분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쓰럽다고 챙겨주지 못했다고 덮어두면 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얼마나 등한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령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시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할까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들, 아니면 아버지가 없어서 가장이 된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길이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책임이 무엇고 내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버지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여러분, 내버려 그냥, 요즘 애들은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00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나 지금이나 다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가르쳐야지. 자녀가 잘못된 걸로 간다고 요즘 세대가 그렇다라고 내버려두면 결국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와 아비들은 분명하게 자식들을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아픈 거 보지 말고 슬픈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